나는 죄가 이만큼이고 저 사람은 죄가 이만큼,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 볼 땐 똑같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 안에 있는 죄밖에는 드러날 게 없어요. 오늘 그것이 영생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이 없는 생명 속에서 산다 이거예요. 천국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시는 약속된 축복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부여되기에 이 조건에 부합되지 못할 때는 약속이 파괴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응답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뒤에 오는 조건을 잘 이행해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순종과 복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다 지금 두셨는 줄 아세요? 이게 방주야, 방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들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게 지금 천국 길을 가는 자세예요. 자, 약속된 축복 속에는 약속된 조건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복종이라는 조건이 부합되어지지 못하면 축복된, 곧 약속된 응답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하여서 뒤엉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모르고 살았으면 딱 내 영혼이 육신을 벗는 날,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다시 제조해 주신 거야. 제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 뒤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야, 지금. 그게 광야길입니다. 나에게 그 뒤틀려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만큼 바로 서게 되는 것으로 이때부터는요,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세상이 보여져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세상이 보여지고 주님의 탄식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으로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눈이 맞아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눈 맞으면 보따리 싸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눈이 안 맞아서 세상 것을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눈 맞아야 됩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하며 무엇을 복종해야 할 줄 모르는 것은 일단 뭐죠? 눈이 안 맞았어, 지금. 주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에 젖은 나무가 불에 탈 때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불꽃을 잘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세워주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런 자에게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변론이라는 연기 때문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복종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응답의 법칙에서 응답받고 싶으시면 그게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행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복종과 순종입니다. 그 신뢰할 수 없음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요, 그 죄는 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를 사단이가 끌고 가게 되는 좋은 제목이야. 여러분, 사단이가 그냥 나를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가 나를요, 보세요. 제가 여기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속에 똥이 가득해. 죄가 가득해. 그리고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귀신이 그럽니다. 야, 네 주제를 알아. 너 그냥 가서 자. 똥이나 치우고 이럽니다. 나는 밤새 죄를 안고 냄새를 풍기면서 여기서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악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굴개굴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속을 먼저 깨끗이 정리 좀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자연의 법칙에서도요, 참으로 오묘하기 짝이 없는 것은 겨울 내에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봄이 되면 다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씨를 언제 뿌리죠? 봄에 뿌리잖아요. 봄에 파종한 씨앗은요, 희한하죠?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됨과 같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쌓은 행위에 따른 수확도 반드시 있어요. 내가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둬요. 반드시 거둡니다. 그건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독히도 우리 고모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독히 받는 거 있죠. 제가 이번에 하늘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속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지금 핍박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참 이상한 게요, 아무리 사람이 뒤에서 나를 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 눈이 잘못된 건지 안 나쁘게 보여요. 잘.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은 그냥 어느 날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응답은 갑자기 싹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복종과 순종의 조건이 따르기에 수많은 약속을 들었어도 순종의 과정을 가지 못하는 만큼은, 내가 불순종의 씨를 뿌려진 만큼은 불순종의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 우리 고모가 지독히도 우리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고모의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주일마다 우리하고 똑같이 교회 가야 되니까 봉투에다 헌금을 잘 해서 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의 그 아들을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 아들에게 주일마다 헌금을 주고, 하여튼 그 아들 하나 나 하나 지금 이렇게 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탐스러운 포도송이와 같은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은 것이 아니라 죄악을 열매로 주저리 맺자 하나님께서는요, 징계의 낫을 든 수확자를 보내서 그 열매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넣어 밟듯 징계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딱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수학의 법칙이며 끔찍한 보응인지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그 신우 집의 아이를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했다면 어찌 됐습니까? 사실 저희 가정에는 보면 어머니가 신앙의 큰 순교자였습니다. 피를 뿌렸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함이 마음대로, 내 발가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와 감정대로 살아감이 바로 내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을 거두기에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영생을 거두도록 내 유익과 조건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는 자로 바로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어질 때 장차 거둘 기쁨의 열매를 소망하며 뿌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낮아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귀가 따갑게 지금 듣고 계시죠? 후손들이 받아요. 후손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건 정확한 일이야.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집, 그 가정에 종들이 나와요. 이건 법칙입니다.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프리웨이를 뭐를 타야 되는 것처럼 이건 법칙이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 한 목사님 보내오신 것을 그 시간 없는 중에도 그걸 잠깐 들어봤는데, 여러분, 주의 길로 가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이제 엘리야도 제가 이제 잘 훈련을 하겠지만, 여러분 성격이요, 유한 아이들은 주의 길로 가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봐봐.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또 저 말을 해도 맞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어린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 그럼 어른들은 싫어합니다. 그런 아이. 어디를 데리고 가도 자기 의견이 가. No. 아니야, 먹으려면 먹지. 조그만 게. 근데 하나님 뭐라는지 알아요? 종으로 불렀대요. 불의 종으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요. 이상하게. 내가 그래, 걔를 보면서 저거 꼭 나같이 못됐다. 저 유들유들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주 선이 분명했죠. 그래서 제가 막내이지만 항상 맞이를 항상 이렇게. 여러분, 전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 길로 올려오랬나 봐요. 저를 겪은 사람들은 싫잖아요. 좀 유들유들해. 저 그러지 않아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유들유들하면 안 돼요. 딱 자기의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끌고 가서 쓰죠. 소신이 없으면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씁니까? 그 목사님처럼, 엄마 오늘 김 장로가 나를 괴롭혀. 엄마 오늘 이 집사가 나를 괴롭혀. 그렇게 해서 주의 길을 가면 큰일 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이게 딱 서야 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좀 달라, 성품이. 근데 어른들은 싫어합니다. 깐깐하죠. 잘 안 해. 지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요. 내 기억나. 분명히 내가 안 했거든요.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하잖아. 지금도 못하지만. 그냥 다 나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래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걸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 나는 핍박이 어릴 때부터야. 그래,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알 거다.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나면 슬퍼할 거다. 내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요, 한여름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데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극기 훈련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서 있으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놀라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 주의 길을 가려면 우리 통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 세상을 보는 거에서 자꾸만 고개를 이제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가 갸우뚱거리는 만큼 탁탁 잡아서 낚아가요. 못 갑니다, 이 길은. 그 우유부단한 사람은 다 잡히는 거야. 안 됩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이 천국길은 유턴해서 갈 수도 없어요. 돌아서는 못 갑니다. 돌아가는 것도 나이 30에 돌아가지. 40만 돼도 어떻게 돌아가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발가는 대로, 내 뜻대로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진노의 응답을 거둬요. 우리들이요, 어떻게 뿌린 인생이었는지는 한치의 오차 없이 거두는 수학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으로 무엇을 어떻게 뿌리든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늘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는 욕심이 바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 온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도요, 간혹 실패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종자씨 있죠. 종자 곧 씨가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씨를 심었는데도 미처 싹이 나지 못한 채 다 썩어버림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일평생 이 몸에 약해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리고 비록 싹이 나고 꽃을 피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지라도 병충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맨날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쌓아놨는데도 쓰는 놈은 따로 있어. 사기당하지. 다 자기는 길을 펴주고 자기는 또 가. 그게 병충해입니다. 병충해를 먹은 거야. 여러분,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대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항상 남에게 복던 길을 열어. 그 자기는 피해. 어떤 사람은요, 뒤늦게 와가지고 그걸 또 탁 챙겨. 어떤 사람은요, 죽도록 안 써요. 그냥 알뜰살뜰. 근데 쓰는 놈은 다른 놈이 다 써요. 그게 그 인생의 병충해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 못하는 못 미치는 수확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요, 사람이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두는 농사에는 기대치 아니한 결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왜냐? 씨가 나쁘니까. 그죠? 또 관리를 잘못해서 벌레가 다 먹으니까. 그렇지만 정상적인 경우는요, 봄이 되어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 자는 정녕 가을이 되면은요, 많은 것을 기쁨으로 수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논이 몇 마지기, 뭐 땅이 몇 평,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땅이 몇만 평.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씨 뿌림의 법칙에 있어서는요, 사람이 농사를 지음에 있어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실패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에는 씨가 나빠서 또 병충해 관리를 잘못해서 좋지 못한 결실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씨 뿌림의 법칙에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그렇기에 누구든지 때가 되면 자신이 뿌린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확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난 어릴 때 기억에, 내가 어리니까 왜 마루가 그렇게 길었는지, 찻잔이, 옛날에는 구역예배 사람 많이 옵니다. 줄을 쫙 섰어요. 찻잔이. 그날 구역예배야. 토요일 날이면 복잡합니다. 성미라는 걸 갖고 가요. 옛날에 성미. 매일 양식에서 10의 1조를 빼서
모아놓는 거야. 성미 주머니가 다 있고 말도 못하는 그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쁨, 눈물로 씨를 뿌렸겠죠. 제가 어렸을 때, 야, 우리 어머니는 과거가 복잡한 사람인가 보다. 왜 이렇게 앉으면 성경책을 붙잡고 이렇게 울까? 이 여자가 분명히 과거가 복잡해. 그리고 나도 좀 안 닮은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가면서 그랬구나. 참 답답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겠다. 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잖아요. 자손들 속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씨 뿌림의 법칙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실패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짓을 하게 되니 하나님이 그만 땅에서 징계를 당하고, 여러분, 자기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불신앙 때문에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거 자기들이 뿌린 거예요. 그럼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틀린 말이네. 한 번 자녀가 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만약에 한 번 구원을 받아서 끝까지 책임을 짓는다면 우리 이렇게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그냥 1년에 한 서너 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질 거니까.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행실을 힘쓴 자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장수의 축복 내지는 재물의 축복을 누리는 경우도 하늘의 법칙은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뿌려진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 가서 읽어보세요. 순종할 때 무슨 복을 받게 되나? 여러분,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욥은